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들, 이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 원하고, 나오지 못하고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도 하나님 놀랍고도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좀 예화 중심의 설교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아는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고요. 말씀의 제목을 선한 이웃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오늘 주셨을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또 미움이 극에 달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짐승마도 못하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동영상을 좀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지난 9월 30일 저녁 뉴스 시간에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한 2분 남짓한 그런 동영상을 먼저 볼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동영상은 남수단이라는 곳에서 보내져 온 그 동영상입니다.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먼저 이 두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4살 어린이가 식도에 걸린 쇠조각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였는데,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대학병원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잘 견뎌냈고 이제 내일이면 퇴원한다는데요. 조윤아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4살 어린이 글로리아. 지난해 7월부터 숨 쉴 때마다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놀다 삼킨 100원 동전 크기 쇠조각이 식도 아래에 걸린 겁니다. 아이가 숨 쉬는 게 조금 쉽진 않고요. 숨 쉴 때마다 그윽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남수단, 수단, 이집트를 돌며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수술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딱한 소식을 듣고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이집트 정부가 국제선 항공을 모두 폐쇄해 한국 입국은 한 달 반 미뤄졌습니다. 지난 5월에서야 입국한 글로리아는 2주간 격리를 마치고 6월과 8월 두 차례 몸에 있는 쇠조각을 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반년 넘게 몸에 박혀있던 지름 2.5cm 크기 쇠조각은 식도를 뚫고 기관지로 이동한 상태. 쇠조각을 빼낸 뒤 손상된 식도와 기관지를 아물게 하는 치료까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금속이 식도를 뚫고 나오면서 기관지 뒷벽을 다 녹여버린 상태였거든요. 구멍이 나 있는 거는 다시 꼬매주고, 구멍이 나 있는데 꼬매놓은 데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끌어다가 다시 붙여서 부강을 해주고. 두 번의 수술 끝에 글로리아는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먹고 싶은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글로리아는 이번 넉 달여 만인 내일 퇴원해 모레 새벽 에티오피아행 비행기를 타고 고국인 남수단으로 돌아갑니다. والوضع بقى كويس وأنا راجل لجنوب السودان نقول شكرا لسبرنس نشكر كل كورين وحكومة كوريا برضه شكرا. SBS 조윤아입니다. شكرا باسا جون كيم شكرا مستشفى سبرنس شكرا للدكتور وممرضة شكرا لحكومة كمان كوريا وكلنا بعدين يكون هذا بتاع ربنا يمجد اسم بتاع ربنا ونقول لكم ربنا يبارككم. أنا بشكركم كثير مستشفى كوريا مع دكاترة كله والناس كله اللي كان يساهم لجلوريا وأنا خالتي بتاع غاندي وانا بسلمكم شديد وانا بديكم شكرا شديد من حاجه انتم عملتوه حاجه عظيم ده معجزات اللي ربنا عمله يديكم والاكثر اكثر اللي ربنا عطاكم من مكان لمكان من مجد لمجد مع انه حاجه انتم عملتوه ده ما حاجه سهل عشان كده انا بديكم شكر كثير كثير ربنا بارككم اللي ربنا ساعدكم وشكرا ومع السلامكم مع السلامكم مع السلامكم. 네, 나중에 본 그 동영상은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인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와서 병을 고치고 돌아간 4살 먹은 어린아이 이름이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의 그 이야기, 그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이 간디입니다. 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는 과정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글로리아라는 아이를 치료해준 병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큰 병원들이요, 그 다음에 또 기업들, 또 재단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국내 국외에 그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공부시켜주고, 뭐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히 그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 병원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죠. 더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번에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병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그 수백 명의 국내 국외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이제 그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한 일 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홍보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외국 사람들에다가 치료한다 그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극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선교사님 내외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글로리아를 치료하셨던 그 박사님, 아까 TV에서 나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병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치료하고 봉사했는데 방송에 보도되고 칭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이 글로리아를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요 3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치료 비용이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뭐 그런 거 하라고 내가 세금 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세금 내는데 별로 내지도 않으면서. 근데 여러분 세금으로 한 게 아니라요. 병원 재단에서 그리고 이 뜻 있는 일을 위해서 그 의사들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이 일을 그동안 해왔대요. 이번에도 3억 넘게 돈을 들여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김영진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잠깐 한 20초 정도 그분이 말로만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글로리아가 한국에 오고 가는 것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 나라 그것도 이코노미성도 석도 아니고요. 비즈니스석을 타고 와야 되고 하여튼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치료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서 머무는 비용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완치하고 남수단으로 돌려보내는데 보셨던 것처럼 10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해가지고 10월 2일에 이제 남수단까지 도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김영진 선교사님입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제가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세브란스 병원을 가잖아요. 가끔 선교사님도 만나고 저한테 동영상도 보내고 글도 보내고 그러는데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제가 조금은 압니다. 아까 보면 2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수술뿐만 아니라 두 번째 수술은요 목숨을 건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수술 외에도요 9번의 시술을 했는데요. 그 9번의 시술 중에도 몇 번이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뼈 조각이 쇠가 들어가 가지고 막 기관들을 녹이고 다녀 가지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남수단이라는 나라, 여러분 수단이라는 나라는요 아랍권입니다. 아랍어를 쓰는데요. 아랍어도 보통 아랍어가 아니라 그 사투리가 아주 심한 그 아랍어를 쓰는데 누구도 그 언어를 통역할 사람이 없대요. 오직 이 김영진 선교사님 혼자만이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새벽에도 때도 없이 막 전화하고 밤과 낮에 치료하고 주사를 놓고 시술을 하고 수술하고 의사가 또 회진하고 그럴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들을 수도 없고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수도 없이 전화하고 그렇게 오고 가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동두천에서 이분이 그동안 머무르셨는데요. 여기서 세브란스 병원을 가려고 하면 빨리 가면 1시간 걸려요. 제가 자주 가봐서 아는데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걸리면 뭐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런 사정을 중앙연의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고요.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될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숙소를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에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머물러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도움의 손길 그리고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비롯한 그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자 글로리아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병이 났습니다. 내외분이 똑같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수단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해 가지고요. 고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집트로 가서 지금 또 수단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밖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사모님이 공황장애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몸이 반쪽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으셨는데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지금 저보다 더 몸이 아주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해 보면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틈틈이 지금도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중입니다. 김영진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글로리아를 이제 남수단으로 보내고 그날 애를 보내고 그날부터 이분이 알아 누워가지고 3일 동안을 꼼짝하지도 못하고 알았대요. 그리고 3개월쯤 전에 우리 그 교회를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었어요. 잠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저도 시간을 내서 이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볼 계획을 가지고 그분을 뵀는데요. 잠깐이 뭐예요? 4시간 동안을 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사모님은 그때도 이 공황장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울고 계시고, 선교사님도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 저를 형처럼 생각하나 봐요. 앞에서 4시간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더라고요. 이제 22일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다 예약을 해놓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조금 좀 쉬면서 조금 있다가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교사가 있어야 될 곳은 선교지래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게 그렇게 은혜로워요.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백현준 선교사님은 못 가세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막아놔서.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교사님은 다행히 이렇게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 가야 된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달쯤 전에 선교사님 네 분이 4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울고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선교사님 네 분 좀 쉬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국 전에 22일 날 가게 되는데 그동안 미루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글로리아 치료 때문에도 그렇고 미뤘던 거 이번 내일부터입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선교사님 네 분을 좀 섬기기 위해서 좀 어디를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만나뵈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지내면서 깊이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구약의 시대에나 예수님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하고 행해야 될 실천 규범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오늘 말씀의 시작이 25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을 재차 확인시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율법 교사가 몰라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했고 또다시 질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이
모든 율례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몰라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9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데 가려고 그러면 뭐 옷도 좀 좋은 걸 입으려고 그러고 막 발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를 좀 돋보이려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들으신 분들 제가 명함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막 자기가 뭐가 어떻고 막 거기다 적어놓고 그걸 상대방에게 주면서 그걸 자랑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율법교사들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과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요, 자신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듯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아닙니까?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억지로 결혼시키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 다 잃어버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잃어버리게 하고 우상 종교들 가져다가 이 사람들 종교 혼합주의를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섬겨줘야 될 사람들, 눈물을 씻겨줘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눈이 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영적인 소경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도시에서 여리고라는 낮은 곳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험한 지역이에요.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험한 곳에 가면 산적들, 도둑들이 많이 출몰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많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라는 곳은요,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제사드릴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다른 길로 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웃들,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그들에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들을 피해간 것이 문제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런 율법 교사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영생을 얻을 만한,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진정한 선한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앞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는 비록 사람 대접 받지 못할지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전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벌써 7개월째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아직도 전화가 안 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이양로 목사입니다,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주 후에 봅시다, 뭐 한 1분 2분 정도 전화 오면 될 텐데 어떤 분들은 붙들고서 한 20분 30분을 막 붙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래 가기 전에는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전화 신방도 하면서 이제 성도들 요청하면 이제 가정 신방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신방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새해를 들어서 자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세를 2분의 1로 줄여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50만 원만 내라, 그렇게 했대요, 얼마 전부터.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요, 아예 무료로,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동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돈 참 굉장히 많을 거야.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 그죠? 그분이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서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가만히 보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내 이웃인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반으로 줄여주겠다, 아예 면제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대는 비록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돌봐야 되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더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혹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선한 이웃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